다음에 그 비에 보면은 지금 내가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이 일의 증인이요 그랬어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32절과 이제 거기 보면은 거기 내가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32절에 보면은 미리 보는 3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으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여기 다윗이 시편을 썼잖아요.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다윗이 하늘나라에 가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명을 시켜줘가지고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라 그러면 넘버원을 쳤어요. 그러니까는 다윗과 모세라 그러면 그저 제일 높거든요. 근데 다윗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죽었지만은 자기가 산 것처럼 부활한 것처럼 얘기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또 모세가 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 그러면 넘버원이에요. 모세가 뭐라 그러느냐? 모세가 내 후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선지자가 올 텐데 그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복음을 그 사람에 순종해라. 그 사람에 들으라. 그러면 내가 진리를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이제 설교예요. 설교라고 하는 게 오늘날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이 세상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줘가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가 구주인 줄을 믿게 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설교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소위 말하면 다윗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윗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다 안다고요. 다윗을 봐라. 다윗이 시편에다가 앞으로 올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 기록한 대로 보면은 그가 죽었지만 음부에 가지 않는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시오 다윗을 믿으면은 예수를 좀 믿으시오 이 말에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네들의 국가적인 영도자고 국가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말을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빙자해가지고 너희가 좀 예수를 믿어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하는 말이 당신네들 모세는 알지요. 모세가 당신네들을 이끈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말하기를 구약에 말하기를 내 뒤에 또 선지자가 오는데 이 선지자는 과연 능력으로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선지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한 것도 예수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다윗의 말을 믿고 모세의 말을 믿어가지고 좀 예수를 믿으시오. 이 설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낸 원인이 있어요. 모세에게 어쨌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에게 무조건 순종하게끔 가르쳤다고요. 광야에서 모세가 하는 말을 어기면은 이 사람들이 멸망했다고요. 모세가 이렇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또 모세에게 대적하면은 그 사람들 다 멸망을 받게 했어요. 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기록대로 하면 그 원인이 왜 그러는가 하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앞으로 올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에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세보다 더 큰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대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 여기에 그 말씀이 그 기록된 게 바로 22절의 이후에는 누구든지, 제가 22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 같은 정말 능력의 선지자를 하나를 세우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모세에게 말을 안 들어서 멸망한 것처럼 너희가 멸망을 받을 거니까는 지금부터, 그러니까는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올 예수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는 것을 배워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에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오늘날에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뭐 교리를 믿어봤자 머리만 복잡해져요. 우리가 오로지 믿는 거는 예수 하나 믿는 거예요. 예수 하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가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은 교리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요. 무슨 뭐 안식교가 뭘 믿는다 어쩐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하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써 우리 생애가 주관되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꾸 교리를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마귀짓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번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예수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가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고 예수가 나의 육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면은 그다음부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런들 이게 사실이요? 사실이 아니요? 그럴 때 예수한테 물어보시오. 예수한테 물어보면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서 만족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는 거지 내가 내 의지로서 교리적으로서 무엇을 알고자 할 때는 그게 절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의 이 지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두뇌라고 하는 거 요전에 이 지구 사진 봤죠? 하나님이 그렇게 웅장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 뇌가 커야 얼마나 해요. 요만밖에 안 되잖아요. 이 뇌를 가지고 그렇게 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가짜 하나님이지. 예? 요만한 두뇌로서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그러면 뭐 요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인데 그건 뭐해? 예? 단지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디까지 지혜를 줬는가 하면은 예수를 부를 수 있는 것까지만 지혜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그냥 예수를 부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얼마든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간단해요. 사도 베드로가 여기 무슨 교리가 있어요. 뭐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뭐 어찌해야 된다 이런 교리가 하나도 없다고요. 단지 베드로의 설교라고 하는 거는 곧 베드로의 온리완 설교. 또 우리가 설교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건 뭔가 하면 다윗을 통해서도 예수를 얘기했고 모세를 통해서도 예수를 했고 이 예수를 순종하고 이 사람의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너희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는 예수의 말을 무조건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졌으니까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동참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니까는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앞으로 여기에 보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오는 것이 그들이 떡을 떼고 한다는 건 뭔가 하면 너희가 하나가 돼서 예수만 생각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진짜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요. 다른 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번민이 와요. 지금 오늘날에 지금 제가 오면서 그 테이프를 특히 거짓 증거에 대한 것을 제가 오면서 테이프를 들었는데 지금 오늘날에 이 거짓 증거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너희가 미혹의 영에 걸리지 말라 그랬어요. 미혹의 영이, 여러분이 왜 미혹의 영이 걸립니까? 미혹의 영이 걸리는 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은 게 걷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빙자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여자하고 이제 약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되겠는데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소문을 한다고. 저 여자 품행이 나빠. 저 여자 내 옛날에 바람 피워서 막 이랬어. 그럴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그 내가 약혼한 그 여자가 정말 저랬을까? 정말 저랬을까? 아주 이상하게 든다고요. 그렇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그 여자만 어쨌든 간에 그 여자만 항상 붙잡고 있고 다른 데 귀를 쏠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유혹이 오지 않는다. 근데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예수는 믿고는 싶은데 내가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이 세상이 너무 재밌으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말을 듣다가 보니까는 예수가 날로 자꾸 적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내가 예수가 전부가 됐는데 세상과 자꾸 짝을 지니까는 예수 부분이 짜라지다니까는 이런 면은 못 믿겠고 저런 면은 못 믿고 하더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완전히 예수를 못 믿고 세상에 그 소위 말하면 가리키는 교리만 믿다가 보니까는 예수의 능력이 행하지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능력을 줘가지고 살아있는 예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나는 어쨌든 간에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업 잘 되는 거 지금 하나님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저희 사도행전 이외에 제가 이제 거기에서도 창세기에서도 이제 내가 봐드리겠지만은 앞으로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모른다고요. 단지 여러분이 나를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오.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을 정말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할는지 또는 여러분을 갑부를 만들어가지고 야, 저 사람이 갑부가 되더니 저런 법이 어디 있어? 저거 예수가 해주지 않으면 저거 절대로 저럴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저건 원체 게으르고 어찌고 저 사람이 돈 벌었다고 하는 건 저 믿어지지 않아. 이렇게 해도 그럴 때 저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런 짓을 못할 사람이야. 그렇게끔 하나님이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앞으로 내가 요담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증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그 사실이라고요. 안증뱅이라고 하는 그 보면 안증뱅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구걸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뭘 말하는 나서부터 안증뱅이는 이건 도저히 가망 없는 사람이에요. 가망 없는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서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게 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하루에 예수 믿은 사람이 3,000여 명이 됐다고요. 그 후에 보면 5,000여 명이 됐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내가 신앙적으로 볼 때에 내 생활을 볼 때 나는 나서부터 안증뱅이 같은 거지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야, 나는 영어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장사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그때에 은과 금은 없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라고 하면 당장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예요.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갈 것이냐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사용받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요전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2장 마지막까지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잠깐 빼먹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3장, 오늘은 3장 1절을 보면서 거기도 우리가 요전 시간에 잠깐 빼먹은 것도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우선 그럼 먼저 사도행전 우리 2장 우리가 계속 읽어서 우리 2장 37절부터 읽어가지고 일단 우리 47절까지 간 다음에 또 우리 3장을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우리가 다 한 소리로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우리 3장 1절에 가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데인 사람 곧 주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또 여러분으로 확증하며
각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되 이날에 세대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자주 그랬으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도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기 누구 오셨나? 소리가 났어요. 우리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 이제 회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선 이것은 제가 3장 1절을 읽고 나가면서 도중에 우리 좀 백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거까지 읽었으니까 우리 그러면 3장 1절부터 읽어가지고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증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를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함을 보고 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더러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는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이 하는 것을 듣고 몇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원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이 사건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 인간이 물론 예수님의 첫 번 기적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죠. 그 가나안 잔치의 그 기적이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 한 기적이고 우리 인간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제일 처음으로 기적 역사를 행한 것이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나온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성경을 공부할 때에 성경에서 무엇이든 간에 매일 첫 번 사건이 난 것을 항상 그걸 주목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첫 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뜻이 있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예수님께서 첫째로 그 가나안 잔치집에서 물로 술을 만들었다.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할 때 잠깐 그것은 커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성경에 무엇보다도 제일 처음에 나는 사건을 굉장히 중심 있게 공부를 해야지 그 다음에 나는 사건들을 풀이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성경 공부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을 공부한다든가 할 때에 아주 어려운 공식을 풀기 전에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는 구구법을 알아가지고 2는 4 이제 이런 것을 제일 먼저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지만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차츰차츰 조직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간에 첫 번 기적, 곧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 기적과 그 다음에 또 사도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음에 첫 번 행하신 기적을 거기에 중점을 둬야지 그 다음부터 이것이 패턴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나가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 행하신 기적이 어떤 기적을 이루었어요? 제일 첫 번이 물을 포도주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성서적으로 볼 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깨끗이 한다. 이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제 그런 말씀도 했고.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포도주라고 하는 건 곧 우리가 성서적으로 보면 예수의 피도 상징하고 또 그 다음에 포도주를 우리가 이제 새 포도주에 너희가 취해라. 그건 뭘 말하면 성령을 또 상징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일반적인 소위 말하면 일반 사람들의 모든 그 문제, 소위 말하면 일반적으로 있는 문제가 변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일반적인 것이 변해가지고 영적으로 변한다 하는 소위 말하면 사람이 변해서 신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그 상징적인 것을 표합니다. 그래 제일 첫 번 나오는 거기에 이제 물이 나오는데 제가 이 물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제 우리 사도행전 3장을 이제 인간들의 기적을 중요시하면서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가지고 여러 면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지금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물도 창조했고 하늘도 창조했고 동물도 창조했고 우리 남자도 창조했고 여자도 창조했고 여러 가지를 다 창조할 때에 그 목적은 결과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스테이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게 해준 한 스테이지로 생각하고 무대로 생각하고 모든 창조된 것은 거기에 부속품이에요.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거, 이제 이게 첫 번 기도죠. 포도주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물은 어떤 때는 해서 그 말씀이라고도 이제 상징합니다. 말씀으로 깨끗이 되고. 그런데 우리 몇 가지 좀 성경에서 좀 특이한 거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간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 것도 들에서 주무시고 뭐 누구에게 구걸이라기보다 누구에게 뭘 좀 주시오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꼭 두 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뭘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창조한 것 중에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나에게 달라고 한 것이 꼭 성경에 두 번 나타나는데 그게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겠어요? 물가에. 예, 운물가에 여인에게 나 물 좀 달라. 예? 그리고 우리 그 요한복음 11장 아니 요한복음 그게 4장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수가리아라고 하는 마을에 들려가지고 거기에 성경에 보면 몹시 피곤했다고 하는 말이 써있어요. 고나여서 앉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나 물 좀 주시오. 그때 그 여자가 물을 줬나요? 예? 물을 주질 않았어요. 예? 나와 당신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과 관계없기 때문에 나는 물을 줄 수 없어. 다시 말하면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물 줄 수 없어. 그리고 그 여자가 거절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나에게 뭘 좀 달라고 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자, 잠깐 그렇게 기억적으로 생각하면.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가지고 바로 운명하시기 전에 목마르다. 예?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 지금 물을 좀 달라 이거죠. 그래서 그때에 거기에 백부장의 그 군인 하나가 스판지에다가 쉰 포도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드렸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한 가지 어떤 사건이 있어도 아주 간단한 사건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하나 쓸데없는 사건을 놓는 적이 없습니다. 전부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적과 그 환경적인 면에서 다 주는데 그러면 두 번 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는 것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너희가 주는 물을 변해시켜가지고 새롭게 해준마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그 수가랴 여인의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슨 말하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는 말이 너의 모든 문제를 나한테 가져오너라. 그럼 내가 새 사람 만들어주마. 이것이 익스체인지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여자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일 내가 너에게 물 주는 대신 다른 거를 줄 걸 누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은 정말 내가 나한테 물도 주고 잘했을 텐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너에게 해줄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줬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거는 내가 나에게 내 물을 줄 때에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소위 말하면 익스체인지하는 물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내가 먹고도 목마를 수가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거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여자가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에는 그때 그 여자가 물을 떠서 줬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동네에 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으니 나오라. 그리고 여기에도 상징적으로 똑같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우리가 순서적인 것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다 인전 피를 흘리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이 내가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면 그때에 그 쉰 포도주, 소위 말하면 그걸 쉰 포도주라고 했지만은 어떤 영어성에 보면 그걸 베니가라 그랬다고요. 소위 말하면 물인데, 물 종류는 물인데 이게 썩어가지고 아주 쉬어버린 물이죠.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는가 하면 너희 인간들의 모든 더럽고 추잡한 죄악성을 나한테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담당해가지고 이것을 변화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인간 소위 말하면 그 모든 베니가를 주니까는 그것을 입을 축축이 마신 다음에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노라. 뭐 물을 마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것보다 인간의 그 상징적인 면에서 그 인간의 썩어진 것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변화해서 소위 말하면 새롭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의 제일 첫 번 기적을 보면은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이 계속돼서 연속된 거예요. 이게 컨티뉴어스 된 거지. 그러면서 이것을 제일 처음에 한 기적, 물을 변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변해가지고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을 우리 인간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가르쳐가지고 쭉쭉 가르쳐가지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면에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루어진 기적이 그게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곧 인간, 소위 말하면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 한번 중점을 두고 우리가 한번 그런 면에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절 나면서 안증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물론 여기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없지만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증뱅이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걸음이라는 것을 도저히 몰라요. 걷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병이 든 사람을 고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요 백그라운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나면서부터 안증뱅이가 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걸음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완전히 걸음이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한번 잘 보면은 이제 그 뜻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그걸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나면서 안증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여기 안증뱅이는 소위 말하면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산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번다고요. 그러니까는 특히 유대법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법이 있으니까는 이 사람을 안증뱅이를 몇 사람이 짜가지고 소위 말하면 우리 한국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거지 마을에 소위 거지 오야붕이 있어가지고 넌 여기 서 있고 너 여기 서 있고 저도 그때 한국에 가서 한번 봤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 미국 사람 요전에 한국 갈 때 갔는데
미국 사람 많이 지나가는 거기 경찰들이 굉장히 방지는 하지만은 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 손님들이 많이 지나가고 특히 저 고급 손님들이 지나가는 거기에 그 한 여자가 이 어린애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 랜디 목사님이라 그분이 굉장히 마음이 약해. 그러니까는 근데 애를 그때는 뭐 춥지 않은 데지만 그래도 아주 뺏겨놨어. 옷을 뺏겨놓고 이제 여자가 이렇게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제 돈을 한번 턱 집어넣고 그래도 안 됐던 모양에 걸음이 안 걸리는 모양. 그래서 또 가서 또 돌아보고 그래. 한참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그래 나도 좀 유난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더니 어떤 다른 사람이 와요. 그래도 교대를 시키더라고. 애는 거기다 그냥 두고 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 교대를 하고 그 사람은 이제 자기 몫을 가지고 가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애를 안고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그게 뭔가 하면 그 애를 이용해가지고 그 애를 정말 불쌍하게 이렇게 베껴가지고 걔를 이용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돈벌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와 똑같은 케이스예요. 여기는 나서부터 안증뱅이 된 사람이 자기가 병 낫기 위해서 그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앞에 온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아예 나서부터 안증뱅이가 됐으니까는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진 재능은 없고 하니까는 거기에 있는 몇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돈 벌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룹을 짜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매일 미문이라고 하는데 앉혀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돈을 이 사람 얼마 주고 들고 다니는 사람이 놀아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부터 항상 이 사람이 미문 앞에서 하나의 그 인컴을 프로듀스하는 사람의 동정을 받아가지고 벌이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 자체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래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면서 안증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둔다고 하는 게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왔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거기다 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이 첫째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용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연약하지만은 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이용을 당해가지고 세상 사람 벌이를 해주는 하나의 이용물이 된 것을 여기다 이제 첫째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러니까 하는 그대로 하는 거죠. 베드로가 요한들어 더불어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여기에 이제 좀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럼 여기 베드로 여기 지금 우리가 잘 연결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 지금 거지 이제 앉아 있는데 안증뱅이 거지가 있는데 이제 갑자기 베드로가 이제 요한을 쓱 보면서 이제 이게 제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 들어가는데 요한을 쓱 보더니 Do you know what we're gonna do?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그리 하는 거라고요. I understand what you're doing. 그러더니 그 안증뱅이에게 나를 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전에는 이런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안증뱅이가 이제 그 사람을 보지요. 보니까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보면은 첫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충실한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여기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된 것은 여기서 뜻을 알라고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거라고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 보면 구시가 되면 항상 매일같이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고요. 이게 카스텀이니까는. 그러니까 여기에도 또 동시에 이 거지도 매일같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 안증뱅이를 처음 볼 것도 안 해요. 매일 보는 사람이라고. Everyday. 매일 보는 사람인데 그래 특별히 베드로가 생각할 때 전에는 불쌍하지 않았고 오늘만 불쌍했을까요? 항상 보기는 본 사람이라고요. 봤는데 오늘은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This is the day. 오늘 너 고치는 날이다.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확실히 확증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 거지를 볼 때 너 나 봐. 너 내 얼굴에 뭐 보이니? 내가 오늘 낳는 날이라는 게 보이니? 이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모른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 거지가 제일 처음에 베드로에게 와 달라붙어가지고 날 고쳐주시오, 나에게 돈 주시오 했다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 있고 누구의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은 완전히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 첫 번에 이 기적의 믿음이라는 건 완전히 예수님의 믿음이지 우리 믿음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때에 곧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지 내 믿음으로서 절대로 못 건쳐요. 예? 제가 우리 요전 기도원에 갔을 때 잠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우리가 거기서 간단한 공부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대로 옮겨서 저쪽으로 가라고 했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뭔가 하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이 산대로 옮겨서 이 산대로 명해서 바다에 던주라 하면 된다 하는 그 말이 우리 한국말 번역 아주 코리안 트랜스레이션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내가 짚불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대로 옮겨서 넘어가라 그러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에 뿔이 있어요? 예? 없다고요. 예?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몇이나 보겠느냐. 예? 이건 전부를 말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성령이라는 게 곧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은 너희가 내의 사용물이 되는데, 내가 사용하는 물이 되는데,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줄 때 그 믿음 그대로 캐치해가지고 하면은 무엇인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매일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같이 바라보고 매일같이 구경하던 그 거지를, 소위 안증매일을 이날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때 보니까 이제 들어가는 과정부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매일같이 그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매일같이 거기서 이제 구걸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히 그날따라 뭐 따로 본 게 아니라고요. 뭐 그저 스탠다드 오늘 돈 좀 주시오, 돈 좀 주시오 했겠죠. 그러니까는 그때 거기 보면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여기에 주목하여 가로되, 여기 제가 이제 그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 뜻이 조금 더 우리 한국말하고 좀 달라요. 여기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주목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둘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더니 서로 얼굴 척 쳐다보는 거라고요. 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거구나.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그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야, 이게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믿음. 오늘 그러니까 이제 그날 아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날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여 가라사대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소위 말하면 믿음을 작동할 수 있는 센스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달라 문제 있다 할 때에 우리가 사실 저는 그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 믿음이 그 사람을 고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이 또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믿음이라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믿음, 그 믿음이 일어날 때는 이거는 뭐 내가 믿음 있이 기도하든 믿음 없이 기도하든 간에 그건 이루어진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때 서로 얼굴 쳐다본 거라고요. 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왜 여기서 베드로가 그 안증매에게 나를 보라 그랬겠어요? 너 오늘 좀 나에게, 내가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오늘 내가 특별한 거 보이니? 이거나 마찬가지야. 나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주목하여 가라되 우리를 보라. 예?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는 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 이 말이죠. 내가 나에게서 특별한 걸 보는 게 없느냐. 분명히 자기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받았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랬어요. 은과 금은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 또는 목사 또는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줄 것이 있다 그러면은 곧 예수 이름밖에 줄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당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없었느냐 있었느냐 보면 이때는 벌써 베드로와 요한이 부자일 때라고요. 왜 부자인가 하면 그 직전에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에 그때 이제 성령을 받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 번에 3,000명 이상 되는데. 근데 우리 아까 그 전에 본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쭉 한번 거기를 보겠어요. 모두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에게 필요했다가 나눠주고. 그럼 예? 여기에 우리 44절 보겠어요. 거기 보면 이제 많은 사람이 믿기를 시작했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는 그 후에도 보면은 그들이 물건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줬는가?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놨다고요. 그러니 그 갑자기 어부쟁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만 팔던 고기만 팔아가지고 어떤 데 고기도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가난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그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정말 변해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들 발 앞에 갖다 놔서 얼마나 은과 금이 많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하는 그 말 자체는 그들이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얼마든지 그 거지에게 은과 금을 주려면 줄 수가 있다고요. 예? 그렇게 만일 불쌍한 것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고. 이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지금부터 우리 소위 말하면 지금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것은 금과 음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금과 음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고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는 게, 소위 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일어나는 게 문제지 소위 말하면 의식주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지금 베드로가 이 거지에게 하는 말이 너는 이제까지 지금 그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하는 너는 이제까지 은과 금이 중심인 줄 알고 그것으로서 해결되는 줄 아는데 그것은 이제 그때는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지나고 지금부터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남에게 이용당하고 이러한 지지한 사람이 되질 말아라 하는 그 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첫 번 기적의 역사를 보면은 저는 이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봐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뜻이 많은데 오늘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얽매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라고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이용당하는 소위 말하면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봐요. 오늘날에 지금 이 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의 모든 생활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마귀의 종의질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인간이 전부가. 예?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거기서 풀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이게 말씀드린 것 중에 몇 가지 이제 상징적인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 이 사람은 안증뱅이라고요. 예? 이걸 우리가 지금 상징적으로 보겠어요. 이 사람은 안증뱅이인데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리가 있는 사람인데 안증뱅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요 비유를 우리가 이렇게 이건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은 첫째로 우리 오늘날의 인간들 예수가 없는 예수를 모르는 인간들은 쉽게 말하면은 인간질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리는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이 작동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완전한 패컬티가 있는 인간이
결과적으로 이 다 패커티를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이 결과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결과적으로 이용물이 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사탄의 권세에 이용을 받고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오늘 젊은 아이들이 그래요. 젊은 아이들이 완전히 사탄의 움직임에 움직인다고요. 예? 그래서 특히 음악 같은 거, 락앤롤 뮤직이라든가, 제가 언젠가 한번 그 테이프를 이번에 우리 랜디 목사님이 가서 사왔는데, 지금 요즘 젊은 아이들이 듣는 펑크락이니 락앤롤 이 뮤직이 완전히 사탄의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음악을 빨리 틀고 거꾸로도 틀고 뒤로 틀고 그러면 사탄을 찬양한다는 말이 막 나온다고, 영어로. 예? 근데 그것을 음악을 이렇게 좀 이상하게 돌리면 그게 아주 악바하는 음악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 젊은 아이들이 완전히 사탄마귀 권세에 이용을 당하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돈을 다 해가지고 사탄들의 그 권세에게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처럼 원체는 성한 사람인데 완전히 이용물이 되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이때에 이 사람에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의 은과 금으로서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은과 금이 있으면 언젠가는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너는 이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을 때는 내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제 이것을 말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거 하니까 이제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기도하라 들어가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분명히 거기서 항상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라 하니까는 그 사람이 확 일어났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것이 결과적으로 기적의 결과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는 기적이 일어나면은 사람을 찬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때를 따라서 보면은 인간 사람들이 볼 때에 그 기적이 나면은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을 찬양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완전히 틀려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태도가 나타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목회자들이라든가 주님의 일하는 사람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겠어요. 이제 그러한 큰 사건이 났습니다. 그때에 11절부터 우리가 읽어가지고 우리가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하는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모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보면은 요 과정이
아주 크레이하다고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이제 우리 정선만 앉으면 합시다. 근데 사람이 지금 거기 9시에 정시에는 그 기도하러 가는 시간. 근데 여기에 9시라고 하는 것이 그때 시로 말하면 우리 9시가 아니에요. 그때는 유대에서는 6시를 첫째로 하려 가도 3시, 6시, 9시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후 3시라고요. 그러니까 오후 3시 이제 해질만함.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성전에 가요. 그 우리처럼 문에 아무 때나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성전문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그 유난히 본 게 아니에요. 그 안증배는 항상 그 앉는 자리가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이렇게 갔는데, 근데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가더니 여기 앉아 있는 사람한테 뭐 중얼중얼 하더니 갑자기 손을 대니까 퍽 이 사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주위에 있던 사람 무슨 뭐 이게 베드로가 뭐 큰 소리를 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오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한 것도 아니고 무슨 사람 여러분이 모이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기적을 행할 테니 일어나는 걸 보시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날 좀 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니 일어나. 하니까는 그냥 훌떡 일어난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춤을 추고 막 뛰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되간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고 분명히 보니까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만 쫓아다니고,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 사람이 낳기는 낳는데 보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 낳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왕 모여든 거라고요. 왕 모여드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야 이 사람들아 왜 이게 뭐 기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나를 따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도 보면은 이게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이건 자기의 능력으로 안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상히 보는 걸 아주 이상히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그 부분을 한번 보세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고는, 여기에 이게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게 굉장히 큰 광정이에요. 소위 말하면 오늘날에 말하면 아웃도어 앰피티에터 같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갑자기 이러한 기적을 처음 봤다 이 말이에요. 나서부터 안증뱅이 된 사람이 이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성전에서 춤추고 하니까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가니까는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모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모인 곳이 이제 그 솔로몬의 행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여기에 성경적으로 하면 몇천 명이 모였을 거예요. 그냥 몇천 명이 오르륵 모이니까는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게 무엇을 봤는가 하면 무엇을 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란법석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이거 기적이죠. 나서부터 안증뱅이 된 자가 벌떡 일어났는데 이거 기적인데 베드로는 이걸 기적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왜 기히 여기느냐? 소위 말하면 왜 이렇게 야단법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분명히 하는 말이 이게 보통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특별한 일로 보지 말아라. 당신네들은 내가 무슨 큰일한 것처럼 왜 이렇게 야단법석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왜 기히 여기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래요. 성령의 역사로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은 이거 볼 때 이거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아주 이게 내추럴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면 이거 귀한, 이게 보통 일로 생각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볼 때 큰일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그걸 대수롭게 생각 안 한다고. 이게 의뢰이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이고 그것을 아주 정말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것을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기적이 많이 안 일어나는 원인이 있어요. 기적이 하나님께서, 이건 분명히 이제 아빠 후에 보니까는 예수가 우리에게 준 믿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나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 사람한테 기도해라. 그럴 때 기도하면 이건 하나님의 심보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베드로가 소위 말하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봐도 낫고, 또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탁 흔들어도 이것만 만져도 낫는데 왜 오늘날에는 그런 기적이 안 나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그 기적을 행해봤자 결과적으로 사람이 영광을 받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니까는 왜 하나님께서 손해나는 일을 해요? 인간만 교만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초대교회처럼 기적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능력의 종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해봤자 사람들이 기히 여기고 그 사람만 따라가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안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항상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구로만 사용해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를 이룬다고요.